성도님들 날씨가 요즘 엄청 춥습니다. 또 오늘 제일 춥다고 또 추운 날이 또 있겠지만 가장 춥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이 새벽에 보면 거의 안 빠지시고 그대로 나오시거든요. 참 우리 성도들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헤아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어린애들한테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5천 원짜리, 1천 원짜리 탁 놔두고 뭐 가져갈래? 라고 하면 뭐 가져가는지 아십니까? 자기 눈에 예쁘게 보이는 걸 가져갑니다. 심지어 동전을 주면 이게 짤랑짤랑 소리도 나고 자기 손에 쏙 들어오기 때문에 더 좋아합니다. 왜요? 아직 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한 중학생쯤 되면 이거 탁 펼쳐놓고 뭐 가져갈래?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5만 원짜리 가져갈 겁니다. 수표 주면 더 좋아할걸요? 이제 성인이 되고 나면 이게 정상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장했다, 성숙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는 단순히 5만 원짜리냐 1천 원짜리냐 정도가 아니라 훨씬 복잡한 선택의 문제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가 있는데 내가 물질의 이득을 위해서 저 사람을 버려야 되냐 아니면 저 사람과의 관계를 선택해야 되냐, 이런 문제들 앞에서는 이제 고민이 생겨서 잠도 못 자죠.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신앙적인 선택은 더 어렵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는 이 질문은 사실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신앙인들을 참 곤란하게 만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영적인 선택, 이 신앙적인 선택의 문제를 설명하면서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선택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바울의 답은 간단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뭘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요, 이 위의 것이 뭐냐? 이제 여기서 이제 위의 것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타노라는 말인데요, 타노는 뜻이 고결한 것, 수준 높은 것, 가치 있는 것, 더 가치 있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하늘 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위의 것은 여러 가지 선택지 가운데 더 고결하고 더 수준 높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선택을 누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 즉 거듭난 자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거론 대상이 안 됩니다. 왜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세상적으로 유리한 선택을 할 거니까요. 당연히 그냥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당연히 자기 생각에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듭난 자는 이렇게 선택하라. 어떻게 해요? 더 가치 있고 더 고결하고 이런 것들을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번에는 이제 위의 것에 반대되는 개념을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자, 위의 것에 반대되는 개념이 땅의 것이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또 뭐냐? 타노의 반대이기 때문에 땅의 것은 수준이 낮고 가치가 없는 것, 무가치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땅의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바울이 이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여기 나오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근데요, 이 특징이죠. 성도님들, 바울이 땅의 것이라고 언급하는 걸 보면 하나도 실체는 없는 겁니다. 다 무형의 것들입니다. 즉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바울이 심각하게 언급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탐심인데, 탐심은 곧 뭐다?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탐심이 왜 우상 숭배가 됩니까? 이게 우상이란 게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을 탁 만들어 놓고 이게 뭐 금송아지를 만들던 뭘 만들던 뭐 하여튼 간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는 것도 우상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우상을 왜 만들었냐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불편해지면 하나님을 없애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라지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걸 앉히는 것. 근데 그 다른 게 뭡니까? 사실 실존하진 않는데 내 탐심을 반영해 주는 것. 내가 음란해지고 싶으면 음란을 반영해 주고, 내가 막 부자가 되고 싶으면 뭐 예를 들면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고 싶으면 그걸 정당화해 주는 것. 이런 탐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걸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바알, 아세라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이런 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특히나 우상은 다 허물이고 껍데기일 뿐이고요. 그 안에 진짜는 뭡니까? 내 마음의 욕심이 내가 하고 싶은 게 그대로 반영되는 거죠. 성도님들, 마음의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마음의 문제는 절대 마음에만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은요, 나무의 뿌리와 같은 거기 때문에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 뿌리가 있으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건 언젠가는 열매로, 자기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말로 드러나고 삶으로 드러나고 태도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알게 모르게 이제 점점점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하고 착해서가 아니고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요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뭐가 있다? 탐심이나 정욕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도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듭난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세상 걱정, 정욕, 또 물질의 가치, 사랑, 이런 것들이 쫙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게 다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듭난 존재라면 그 열매는 거듭난 자답게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근본적인 걸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거듭난 자라면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새 사람을 입은 자, 뭐가 바뀝니까? 생각이 바뀌고 지식에까지 온전히 새로워진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뿌리까지 완전히 갈아엎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 마음의 뿌리까지 완전히 갈아엎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자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뿌리까지 새로 갈아엎은 자, 즉 거듭난 자 맞습니까? 성도님들, 우리 마음은 선택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당연히 자기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믿는 사람들은 전혀 뜻밖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설교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예를 들어볼 텐데요. 먼저는 요셉의 선택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갔죠. 그리고 이집트에서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노예로 살아야 됐고 거기다가 죄수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한순간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그런데 어느 날 그 형들이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엎드려고 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들은 몰라본 거죠, 요셉이. 자, 그러면 성도님들, 여기서 요셉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요셉이 형제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원수를 갚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내가 니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 오늘 잘 걸렸다.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하지만 요셉은 이미 새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자리 잡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 형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 아를 통해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 형들을 통해 그렇게 하셨다라는 하나님 섭리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단한, 이게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그렇지 이게 대단한 겁니다. 아, 형들이 나를 거기에 보낸 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만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함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라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형제들을 용서하고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로 모셔와서 이제 평생 동안 그들을 돕고 섬기면서 한 거죠. 반면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 선택이 전혀 달랐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서로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서 나누자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죠. 그래서 딱 봤더니 어디가 보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거기가 뭐 같다고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의 눈에는. 아니, 롯 무슨 여호와의 동산이 소돔과 고모라입니까? 사실 여호와의 동산을 롯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왜? 잘 사니까, 화려하니까, 부유하니까. 그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버리고 소돔과 고모라로 달려가죠. 그 끝이 뭔지 다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는 종말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 백성의 선택은 누구 같아야 되겠습니까? 요셉 같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면 더 가치 있고 고결한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선택이 우리의 삶에서 늘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